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 교회에 오늘날까지 하늘의 문을 열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유병돈 목사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목회 사역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으로 말씀을 귀하게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참 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찬양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찬양 처음 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찬양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유장로님 기도를 참 너무 길게 한 10분씩 하는 분도 있는데 간단하게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하나만 조금 더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외부 강사가 누가 와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빼면 안 됩니다. 꼭 기도하세요. 아멘. 네. 사실 저는 손님이고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예요? 누구요? 네, 유병돈 목사님 여러분의 목자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셔도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거는 목사님이지 여기 와서 쓰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믿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들이다 그 생각이 드네요. 왜냐? 요즘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신대수 후임자 구하면 박사학위 있냐 없냐 그러다 보니까 전부 외국 가서 박사학위 금방 어떻게 잘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님도 박사학위 받아오고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영어로 공부하는 미국 풀러 박사를 장님이 받아왔을까? 하여간 그건 의문이지만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내밀어야 난 박사입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참 목사님은 개척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네, 존경이 많은 목사님이에요. 저도 개척을 해봤지만 여러분 13년 만에 교회 이렇게 세운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님 아니고는 어려워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 개척해갖고 몇십 년 지나도 그냥 이층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님 여러분은 만났으니까 감사하세요. 아멘. 아니 정말 그냥 제가 립서비스로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여간 여러분 목사님 정말 잘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설교를 정말 잘하실 것 같고 성령 충만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아마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이 생각 들 거예요. 아멘. 그래도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 가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사님 편하게 잘 안식년 쉬시다 오시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고 누가 오든지 그분은 그냥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옛날에 부흥회 가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야단쳐요. 당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야지 부흥 강사한테 무슨 기도해달라고 하냐. 참 속없는 사람. 가는 데마다 다 기도 부탁할 텐데 그거 기도해 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 교회 위해서 기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목사님은 누구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설교 잘하는 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그분이 아마 설교 제일 잘할 거예요. 누구요?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유경돈 목사님. 누구요?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분은 누구요? 우리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예. 대한민국에 제일 잘하는 목사님은 누구요? 우리 목사님. 아멘. 예. 오늘 저는 계속 제가 칭찬만 하다 시간 다 가고 나면 뭐라고 그럴 테니까. 네,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설교는 참 많이 듣는 설교 본문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이 훨씬 더 이 부분은 설교 잘할 텐데도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할 때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스님들 만나면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종종 나요. 한 번은 젊은 스님을 길에 가다 만났는데 젊은 스님 바랑을 메고 가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요. 스님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예 갑시다. 제과점으로 가갖고 제가 빵도 사드리고 우유하고 해서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불교인데 나한테 전도하느냐고 그래요. 내가 스님인데. 그래서 당신 나중에 어디 갈 것 같으냐, 죽고 어디 갈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극락간대. 어떻게 해서 극락 가느냐? 제대로 답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는 꼭 저하고 변론하다 보면은 스님들이 할 말이 없어져요. 내가 그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자기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저는 얼마 전 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어떤 아주 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을 또 만났는데 마치 외국에 같이 가서 한 호텔 투베드니까 스님 옆에 있고 나 이쪽에 있고 하필이면 목사인데 스님하고 같은 방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저녁에 주무실 때 뭐 하는 거니? 연부를 해요. 그럼 나는 또 기도하고. 그 한 방에 두 종교가 있는 거죠.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이제 전도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 스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물어요. 이제 저는 이제 목사라고 얘기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하려고는 뭐라고 하니 성직자끼리는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직자래요. 내가 볼 때는 스님인데 그래서 나이가 저보다 더 먹어서 스님 소리 하기 자체가 싫어요. 왜 목사님은 안 하고 목사 그러고 스님만 스님자를 붙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스님들하고 얘기하면 제 생각 속에는 거기다 번호를 적더라도 스씨라고 적습니다. 스씨. 왜 스님이고 목사님? 그렇잖아요. 목사하고 왜 자기들은 스님이냐 그래서 스씨란 말이죠. 근데 그분한테 제가 전도를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뜻밖의 얘기를 해요. 스님 나중에 세상 따는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자기는 지옥 간다. 아니 지옥 갈 거면서 뭐하러 부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옥 가가지고 지옥 총무하기로 돼 있대. 그 기가 막힌 얘기래요. 지옥 가서 총무하기로 돼 있대. 아니 지옥 가서 총무한들 뭐합니까? 그만두십시오.
그냥 예수나 믿으시라고. 나하고 토론하다 보면 하여간 그 스님들이 저한테 나중에 가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하고 하여간 스님 누구하고 변론을 해도요, 우리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얘기하다 보면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 거리 갑자기요, 한 이틀인가 3일 됐는데 3일 만에 이분이 방에서 갑자기 죽어가요. 지옥 총무한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는 거리, 자기는 175살까지 살게 돼 있대요. 누가 그런 얘기 했냐고 그랬더니 하여간 그렇게 산대요. 근데 이분들이요, 귀신들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귀들하고 얘기해요. 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이, 너는 175살까지 살고 나중에 지옥 가서 총무될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무 아니라 지옥 대왕을 해도 천국이 낫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분이 죽어가는 사건이 생겼어요.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더니 이렇게 쓰러져 가려고 하는 그 상황을 한방에서 밤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요. 스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죽을 겁니다. 여기 앉아서 잘 죽잖아요, 스님들은. 그래서 내가 죽을 겁니다. 왜요? 제가 두 가지를 보면, 스님들이 보면 죽는데, 하나는 살풀이 춤을 추는 여자들이 보이면 죽고, 그 다음에 중들이 와서 바라 춤을 추는 거 보면 죽는데, 오늘 낮에는 살풀이 춤을 여자들을 내가 봤고, 지금 바라 춤을 추고 있는 스님들이 발발 떨어요. 떨면서 이분이 죽어요. 귀신들이 데려가는 거죠. 아니, 형님 175살까지 사신다며? 아니요, 목사님. 이거 보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죽으니까 전화도 못 걸어요. 힘이 없어요. 발발 떨면서. 그리고 한국에다 전화해달래요. 외국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 주기로 부인한테 전화한테 유언을 하고 전화 소리로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 내가 죽을 테니까 지금 목사님이 증인이다. 목사님 한방 쓰고 있는데 나는 다른 일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염라당에 들어가니까 유언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걱정거리는 제가 생겼어요. 왜냐? 한방에서 쓰고 있다가 죽으면 외국에서 나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행기도 못하고 나오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 인솔하는 분한테 찾아가고, 이분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가끔 가다 여행 그 가이드 그 인솔팀에서는 가끔 가다 그렇게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알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자기들 술만 먹고 있어요. 이제 와서 딱 다시 보니까 이분이 진짜 죽어가고 있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죽으면 안 되겠다, 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스님 머리 박박한 머리에다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의 이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고 했더니 이분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제가 전화해갖고 가끔, 형님, 그 부처님 믿어도 결국은 죽게 생겼어. 하나님의 은혜로 샀으니까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성직자끼리는 그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선택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체험을 하고 기적을 보고 뭘 해도 선택된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예수 믿어진 거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지신 분만. 아멘.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저는 가끔 변론도 많이 해보지만 우리나라의 3대 종교가 있어요. 불교, 유교, 그리고 기독교. 근데 불교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 당신 기독교 믿고 천국까지 왜 우리까지 그러냐 그래요. 사실은 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이라고 내세우는 깨달으면 극락간다. 유교에서는 효를 백행지원이라고 합니다. 백행지원이라고. 모든 사상은 효에다 둡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제사 잘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만은 사실 그건 전부 다 허구.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유교에서 나중에 여러분 54세 드리는 것도요. 이거 사실 그 내용 자세히 알고 보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설명하면 길기 때문에 그건 안 합니다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다른 것은 바로 예수 안에 거듭남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깨달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불교에.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근본적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바로 거듭남.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의 현장에서 그가 본 것은 예수님의 표적.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 저분은 하나님께로서 온 분이 맞다. 또 하나는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자, 이 정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고 그거 믿었으니까 그러면 그가 구원 받았느냐? 예수님도 거기까지 믿어진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증거해 줍니다. 거듭남.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해 줍니다. 오늘날 이 구원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대단한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병원 사건인데 구원파에서는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이상한 이단들이 있죠.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는 집단. 누군지 아세요? 추수꾼들.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길래 그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바로 그들이 올바른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죠. 믿습니까? 어떤 교단이, 어떤 장소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종종 교회 가서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하면서도 이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면서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좀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요, 이상하니 지금 미국에서 어떤 예언한다는 홍누구라는 전사님, 한국 12월 달에 전쟁 난다고. 나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까 12월 달까지 얘기하는 거 봐서는 이게 엉터리겠다 싶어서 아예 관심은 안 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죽어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내가 거듭남는가? 아마 낯을 거야.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좀 더 손에 잡도록 나는 거듭났구나.
이게 여러분이 손에 잡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갯나오 2번 난다, 어떤 복음의 빛을 받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 운동은 바로 새 생명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시점이 어디냐? 어느 때냐? 거듭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만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생명은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만 죽지 않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은 죽지만 죽지 않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 주는 시점이 바로 거듭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뭘로 죽었느냐? 너희의 허물, 내 허물과 죄로 내가 죽었던 자들. 여러분, 인간을 바라볼 때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 왜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살려난다고 허물과 죄가 없겠습니까? 허물이 안 보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살리실 때에 그 상태로 살려놓으면 뭐합니까? 또 허물과 죄로 죽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줄 때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 만들어진 사람이 지금 살아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냥 흙이었어요.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 히브리어 루아흐고 바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프리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됐더라.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자, 최초의 아담은 죄 짓기 전까지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아담에게 죽음이 선고되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도 죽음이 그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원죄와 자범죄로 결국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한 분이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만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하신 그분이 죽어요. 자기도 못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 살린다고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한국에 자기들이 구세주인 것처럼 자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들 다 죽었어요. 문선명이도 죽었고, 옛날에 여러분 그 장로님 한 분 있었죠. 박태선 씨. 다 죽었어요. 요즘 또 희한하게 수습번하는 사람 장막성전 뭐 있죠. 그 사람 다 죽을 겁니다. 유병원이도 죽었어요. 근데 유병원이 하는 거기 교인들이 그분이 그분이다. 그게 뭔 말인 거니? 예수님이라는 뜻이었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복음을 들었길래?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줄 수 있으면 그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주러 오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발출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발출된다. 제3위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최초의 아담에게 생명을 줄 때에 오늘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흙으로 만든. 뭐가 없었지요? 뭐가 달랐어요, 우리와? 죄가 없었습니다. 죄 없을 때 흙으로 만드는 아담에게는 뭐가 없었다? 죄 짓기 전이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는 아담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지요?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주님이 말한 구원을 넓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주 예수를 믿어 그 너와 내 집에 구원이. 근데 좁은 의미로 더 얘기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가 믿어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대속 사건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를 씻으면 보혈의 공효라고 하는 것은요, 눈과 같이 정말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감사할 부분은 내 죄가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씻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흰눈같이 안 씻어지면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죄라도 남아있으면 죄는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기를 원하고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사하여 주. 예수님이 죄 사하여 준 시점,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시점은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가 없어졌을 때 어느 때든지 성령이 바람같이 불어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경언니는 자기들 교리 얘기해놓고 당신 구원받았어 해놓고 자기들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람이 힘으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 다 믿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가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건이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믿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 받아야 생명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어져서 회개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만져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 속사람의 변화이기 때문에 성향의 변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견인이 시작됐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을 주었다. 영어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자녀가 되게 하는 영.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그냥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다, 그거보다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양자영이 들어왔고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 들어왔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냥 아버지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이건희 회장한테 가서 당신이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 미친놈이라 그럴 겁니다. 아니 거기서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 삼을 때 아들 삼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아들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복음들 보면 확실합니다. 누구도 이걸 바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정리해요. 그것은 거듭나게 하시고 양자의 영을 줬답니다. 양자의 영이 어떤 영이죠? 자, 영을 봅시다.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의 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영을 아들의 영,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종의 영. 종의 영은 무슨 영이죠? 지금 타락하지 않은 천사의 영과 타락한 사탄의 영, 종의 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았는데 사탄의 영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슨 영을 받았죠? 아들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천국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천국 아무리 가기 싫어도 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느냐? 아마 유병헌이는 그래도 간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거듭난 다음에 하는 얘기야지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만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구원의 문제가 생길 정도로 타락했다, 그 사람 생명 거듭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그것이 의미 없이 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동안은 오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은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죽을 고비를 지금까지 10번 넘었을 때 심장마비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을 때 물 안 먹고 죽겠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져. 이렇게 돼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 사람 살릴 소리도 안 나와. 생각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나와. 차 타고 가다가 차 뒤로 들어가서 큰 트럭 밑으로 졸아가지고 2번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워줘. 강릉 갔다 오다가도 이게 낭떠러지도 졸아가고 떨어지게 생겼을 때 깨워줘. 간디스토마 걸려갖고 피를 토할 때도 하나님께서 언제 나은지 모르게 살려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 삼고 그냥 내버려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 청년 때 예수 믿고요. 하나님이 하도 간섭하셔갖고 좀 내버려 두라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테니까 내버려 두라고.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수영 가고 놀러 가도 괜찮은데 내가 주일날 수영 갔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날 그렇게 간섭하시는가? 간섭 좀 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간섭이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광야에서 삶이 계속되도록 불신 속에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남은 인생길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도 개척해 봤기 때문에 여러 시험의 일들은 계속됩니다. 처음에 1년 만에 교인들이 100명 됐어요. 그래서 좋아했더니 어느 날 또 한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50명을 데리고 다른 교회에 있어요. 거기서 그래도 좀 사는 집들, 옛날이니까 전화 있는 집들 다 데리고 왔어요. 남은 사람들은 전부 약한 자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훗날 깨달은 거예요. 나간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분들이 간 교회는 지금까지도 교회가 세워지지 못해요. 2층 교회로 그대로 있고, 그분 데리고 왔던 받고 나더러 사랑 없다고 비난하던 목사님은 혈액암으로 세상 떠나버립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때 자기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던 그들이 결국은 흩어지고, 나중에 모였던 그 남은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다.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이 교회에 필요한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재벌도 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운전기사 하던 분이요 재벌이 됐어요. 하나님이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내가 섬기는 자로, 내가 교회에 필요한 자로, 내가 교회에 가장 많은 짐을 질 수 있는 자로,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재정 50%를 감당케 하옵소서. 그 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11조만 잘해도요 재벌되는 교회, 재벌 좀 되려면 한 달에 10억 이상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10억도 한 50억쯤. 그러면 11조가 얼마죠? 한 달에 5억. 너무 많지요? 11조 다 내면 5억이나 되니까 100만 원만 벌고 그냥 10만 원 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느 쪽이 나아요? 5억 내고 45억 갖는 게 나아요? 100만 원만 딱 벌고 90만 원, 10만 원 내고 90만 원 내가 갖는 게 나아요? 이 성도들이 계산을 잘 못하더라.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줬어. 그리고 능력 주면 정말 그렇게 사용할 마음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을 세워서 저 목회하는 동안 재정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째가 뭐냐?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하늘문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서로 약한 것을 짊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회, 올바른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성령 운동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시고 거듭남이 없는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의미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잘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기둥으로 살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